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 21번째 21일의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20번째 날에 부름받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세요? 3주 전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오늘 20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일의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연수로 따지면 60년의 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75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쯤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의 6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실패하고 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탄탄대로를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여야만 했고요. 수없이 많은 의심 가운데에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점차 성숙하고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런 말대꾸 없이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하는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60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졌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 지난 20일 동안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대로 20일 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성장하고 신앙은 성숙해지며 인격은 갖추어져 간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느냐 라고 물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저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고요. 저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고요. 그의 인격은 점점 자라나고 갖추어져 갔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우리의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 또한 잘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실 줄 믿습니다. 20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생의 여정이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갖추어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성경에 몇 곳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이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는 햇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라, 우리와는 특별히 구별될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세상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예의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존경하는 표현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어깨에 힘을 주고 굵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되 굳은 표정으로 말하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다시 말하면 겸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속되어지는 9절 말씀, 12절 말씀에도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흐릿한 촛불 밑에 있을 때와 아주 환한 이 LED 등 밑에 있을 때에는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리의 피부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 않다가 점점 밝은 빛 아래 가면 우리의 피부가 얼마나 노화되었는지를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동 근처를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TV 모니터 앞에서 모여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을 불러다가 피부에다 뭐 이렇게 딱 대는데 이 피부 상태가 모니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는 피부도 현미경처럼 가까이 보니까요, 세상에 말이 아니더라고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는 뭘로 하나 쓱쓱 닦아주고 다시 보여주는데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화장품을 다 사가는 거예요. 다 사가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멀쩡했는데 가까이 보니까 어때요? 더럽고 흉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 가운데에는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름받았을 때에는 나는 사도로 부름받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나도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계속되어지는 사역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죽음 가운데 부름받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시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사역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확실히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좀 뻣뻣한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거든, 저 사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너그러이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사가 됐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누가 뭐 됐다고 해서 얼굴에 목에 힘을 주고 뻣뻣하게 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겸손해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몸을 숙여서 겸손하게 이야기할 만한 예의를 갖춘 겸손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땅을 그냥 거저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이 해족속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굴에다가 시신을 매장하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막벨라 굴을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하니까 햇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굴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밭을 우리가 줄 테니 이 밭을 사면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밭 속에 딸려있는 굴도 갖게 될 거니까 굴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밭대기도 다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주고 내가 그 굴을 사겠습니다. 아니요, 밭까지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 대가를 당신에게 충분히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명하게 은 400세겔을 그들에게 주고 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라 이건 내가 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청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늘 새벽 예배를 제일 먼저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도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십니다. 그분은 늘 은혜 가운데 살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면 항상 일용할 양식이 길에 널려 있는 거예요. 남의 집 담 밖으로 나온 애호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얼마나 잘 공급해 주시는지 똑 따서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담장 너머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져가고 대추도 담 너머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담 너머로 대추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 그렇게 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담장 넝쿨이 바깥으로 나와서 호박도 달리게 하고 오이도 달리게 하고 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간증이나 하지 말지. 정말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분명하고 정확하며 청렴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샘이 흐르지 마세요. 샘이 흐르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라 이것은 내가 값을 주고 치러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통해서 드러났던 아브라함의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예의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었다. 분명하고 정확하고 청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또 하나의 인생의 섭리 가운데 하나인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사라가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라 인생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했다. 누구의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래요. 사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 중에 여자였어요. 예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늘 불안했습니다. 불안했어요. 착하기도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를 오빠라고 부를 때에 여보 여보 부르다가 남들 앞에서 갑자기 오빠라고 부를 만큼 남편에게 순종적이기도 했어요. 순종적이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시기와 질투에 있어서도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갈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 사라였어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장례를 이렇게 저렇게 집전하다 보면은요, 아니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사람 앞에서 누가 그렇게 슬피 울면은 그거 굳이 말리는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천국 갔는데 뭘 그러느냐고, 뭘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왜 그러느냐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난 진짜 그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이 죽은 것은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울면 울게 내비두세요. 슬퍼하면 어때요? 함께 슬퍼하세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슬픔과 애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로, 또한 영생의 소망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슬퍼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위기 때마다, 때로는 의심의 때마다, 때로는 잊어버렸을 때마다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저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라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라가 죽어서 울며 슬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죽음은 슬퍼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죽음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슬픔과 아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자, 여러분, 마땅하고도 일상적인 것에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빨리 달리고 싶은데 100m를 8초대에 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m를 8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느리게 걷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십니까? 야, 넌 100m에 8초에도 못 걷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등산에 오르시는데 우리 산악회는 아직 에베레스트 안 갔죠. 거기를 산소통 없이 위아래 훌쩍훌쩍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다람쥐 같은 교인들이 있나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위로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저 뛰는 것에 최선을 다해봐야 그냥 사람의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슴보다 치타보다 빠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슴보다 빠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 섭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 그가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갔다, 사람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나 나온 것처럼 굳이 일어나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슬픔에서 일어나서, 죽음의 애통함에서 일어나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상으로 해야 할 바를 향해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의 산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일상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는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왜? 그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하란 땅이었어요. 하란 땅. 근데 지금 가나안의 한 부분인 헤브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지역의 원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나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조차도 나그네의 인생과 마찬가지라. 영원하신 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지요? 헤브론 사람들에게 아내를 장사할 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막벨라 동굴을 보게 되었고요. 그랬더니 햇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아이고, 동굴을 아니라고, 동굴이 있는 그 밭도 다 당신이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충분한 값을, 대가를 받고 내가 이 굴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하고 15절에 은 400세겔을 저들에게 주어서 그 땅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것은 장사를 잘한 걸까요? 거래를 잘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나중에 다윗이 아유라의 타작마당을 살 때에 50세겔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저 예레미야 32장 9절에 보시면 밭 하나만 하더라도 은 70세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매장할 그 땅을 얼마에 샀다고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거래하는 것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미친 일입니다. 너무나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굳이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아내를 장사할 땅을 샀을까요? 그것은 아내만 장사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자신도, 자기의 후손들도 장사 지내야 할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죽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가려고. 제가 이민 목회할 때도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 가운데에도 굳이 고향 선산에 묻혀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시체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객지에서 살다가도 죽음은 어디에서? 고향에서. 고향에서. 나의 선친들이 묻힌 그 산에 묻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란으로 가면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일가 친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헤브론 땅에다가 그 비싼 돈 400세겔이나 주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쩌면 사기당한 것처럼 비싼 돈을 주고 굳이 그곳에다 땅을 사서 아내를 매장하고 자기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매장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잊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믿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돈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모아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란 아버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이 땅이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소유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이유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있는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머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확정되어진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위에 더하시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 나의 삶을 건축하고 나의 가정을 건축하고 내 사업과 일터를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에 붙들림 받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결단 있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위로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 그 말씀 가운데 결단했던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신앙도 성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으로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복성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0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실패하고 이방인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요 나이 들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랐더니 훌륭한 믿음의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온전한 인격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어짐을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사오니 인생과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성숙해지며 인격도 갖추어져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주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아름답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는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1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20일 동안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복이 되었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될 새1의 새벽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각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의 은혜와 은총 또한 경험되어지는 복된 새1의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늘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고 믿음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만남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정돈되어지고 정결한 삶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교회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먹고 자라고 입고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준비되어진 마음, 온전한 예물과 기쁨의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도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감사의 절기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모든 일들, 전도부의 등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전도하는 일들과 신방하며 예배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된 일정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새1의 새벽 기도의 20번째 날에 부름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청년부와 오늘 이 아침에 변함없이 성도를 섬기기 위한 애찬의 식탁을 준비한 여선교회와 찬양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